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6쪽이죠.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다 펴시고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야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요야다의 아들 브니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부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아이살은 군대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마스크를 혹시 벗으실 분들은 벗어도 됩니다. 이제 다 해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벗으셔도 되고, 성찬식을 할 때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과 몸을 생각하는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니까 너무 또 급하게 드시다가 얹히시고 살에 들릴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10분 정도면 시간이 충분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시간이니까 앞으로 자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제목은 함께 만드는 새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겠죠. 꼭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솔로몬이 찬란하게 화려하게 꽃을 피웠지요. 이 솔로몬 왕은 어떤 큰 업적을 남겼는가 하면은 그 온 민족의 큰 최대 소원이던 수건이던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참 한 나라의 국가로서의 자존심인 왕궁을 또한 그는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유례 없이 넓은 영토를 소유했고 또한 타국의 조공까지 받았어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는 조공을 바친 적은 있지만 받은 적은 없는데 솔로몬은 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했고 또한 각종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경제적인 그런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를 빛나는 영광의 시대라고 칭송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자, 이런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나라의 체계와 그리고 모든 이 행정을 정비하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해서 중앙 집권을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원래 오늘 이 본문은 4장 1절부터 저 뒤에 전체 19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죠.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중앙 집권, 중앙에 있는 편제를 말한 거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지방, 각 지방의 편성을 지금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체죠. 이 지파가 각기 독립적인 성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지파별로 살았죠.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지파별로 살았지만 이제 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중앙에서 지방까지 지방으로 각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국을 통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까지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그 직분자와 이름까지 다 나와 있지요. 사실 우리는 여기 이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예요. 세계의 많은 국가 가운데,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샘플로 택하신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므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그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결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사실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솔로몬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의 신하들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나는 영광의 시대를 솔로몬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솔직히 제가 몇 사람 이름이나 나오는가 세알려보려고 하다 그냥 안 했습니다. 하도 많아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 결과로 그렇게 빛나고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힘을 합치는 사람들, 힘을 모으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동력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협력하는 사람이고, 연합하는 사람이고,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때로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이 동력자지요. 좀 더 쉽게 편하게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동료입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명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 직장에도 있고,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모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동력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동력자 의식. 여러분, 이겁니다. 동료 의식.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바로 동력자이고 동료이지요.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료 의식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를 하는 두 팀은 축구할 때는 뭡니까? 서로 상대방, 적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적이고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이지만 결코 상대방이 다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게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 이 동료의식, 동력자 의식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닌데 마치 적인 것처럼 그렇게 대할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아주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개인의 역량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경우, 모든 것을 거는 경우입니다. 개인의 역량. 앞에 세우고 위에 세우고 네가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지켜봐 줄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개인이 지쳐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그 개인에 의해서 휘둘리겠지요. 개인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개인이 흥하면 그 개인이 공동체를 쥐고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역량이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린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까?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의 업적은 곧 동력자들의 업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의 서신서에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나의 동력자 누구누구, 나와 함께하는 사람 누구누구,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당신 누구누구. 그렇게 때로는 안부를 물으며 때로는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함께 동력자 된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나의 동력자입니다. 아멘. 성도는 동력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가 참된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신구 세대의 연합이지요. 화합입니다. 신구 세대의 화합. 오늘 이제 쭉 나와 있는 이름을 보면은요, 사관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혹은 노동 감독관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은 과거의 다윗 시대에 일했던 사람, 즉 자기 아버지 다윗의 신하였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구세대입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신하들. 자기가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지만 그 아버지의 신하들을 함께 기용함으로 그는 신구 세대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아버지 다윗의 신하를 기용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아버지 다윗의 통치 이념과 그리고 신앙을 계승하려고 한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범하기 쉬운 아주 쉬운 실수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선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를 낡은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앞선 세대를 꼰대라는 그 프레임에 가두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죠. 뭔가 말을 하면은 꼰대짓 그만하세요. 또 나이 든 세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할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쿵쿵 참는 거죠. 그 꼰대가 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니, 이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 4장에서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그 시대, 그런 상황이 그래서 망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후에 배우겠지만은 이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었을 때 국가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조언을 구하러 다니죠. 그래서 먼저 만난 세대는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 즉 나이가 많은 사람들, 노인들 세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 젊은 세대의 이야기도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의 세대의 사람들, 그 꼰대들의 말을 버려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큰 재앙이 닥친 것이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208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314년 뒤에 남유다까지 철저히 망하고 디아스포라, 나라 없이 민족 없이 그냥 세계를 떠돌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바로 여러분 거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민족이 망했죠. 놀라운 업적을 이룬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룬 것은 오로지 내 몫이 아니라 이전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것 위에 벽돌 하나를 더 얹은 것이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업적을 사실 여러분 기초부터 전부 다 자기가 증명하려고 하면은 평생을 해도 못하겠죠. 그러나 선배들이 이룬 업적을 다 그대로 물려받고 그 위에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발견을, 새로운 학문을 그 위에 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코넬리우스 반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 학생들에게 자주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선배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선배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여러분, 선배들의 어깨가 있기에 그 위에 올라서면 선배들의 눈높이보다 더 높이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것, 남겨준 것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경험과 그들의 배움과 그들의 깨우침을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좋은 것을 배우고 계승하려는 노력, 그것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복 위에 또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더욱 성장하고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바로 그것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직분과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1절부터 6절 사이에 직분과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자주 등장하는 직분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죠. 예, 딴 직분은 한 번만 등장하는데 이 제사장은 어떤 직분과 담당자 말한 뒤에 또 말하고 또 다른 직분과 이름을 말한 뒤에 또 말하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총 몇 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예, 지금 한번 살려보십시오. 몇 명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예, 모두 4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들은 바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예배의 자세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1000마리의 제물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통치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의 왕들을 보면 그 당연한 것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면 다 우리가 아멘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너무도 당연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솔로몬은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보았죠. 그래서 자기의 통치 이념은 하나님이고 통치 방식도 하나님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처럼 자신의 통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그렇게 신앙과 통치와 자신의 삶을 하나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신앙과 삶을 구분하는 시대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내 삶을 즐기다가 잠시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잠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나머지는 내 삶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즐기고 또 일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을 삶의 한 부분으로 축소시켜 놓고 혹시 신앙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소심하게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나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곧 신앙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추진했던 것, 그가 추구했던 것, 신앙은 바로 통치자 자신의 삶인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조화와 일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의 동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혼자서 하지 못합니다. 목사 혼자서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몇 명이서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력하는 분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그들에게는 힘이요, 재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물질로 못 도와줘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동력자는 신구 세대가 협력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어른들에게 배워야 하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이지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는 것. 아멘.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그런 제자, 그런 군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행할 때,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도 성공적인 그런 공동체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